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379페이지 금방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이렇게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체제 전복의 열쇠입니다. 체제 전복의 열쇠.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 후반부를 보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찬란한 문화도 보았고 또 로마의 대화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절반이 타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도 목격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토당토 않게 네로 황제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핍박을 하는 그 큰 조직적인 또 대규모의 박해 시작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박해 또 핍박 가운데 자기 자신도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핍박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 나갈 것을 이제 예견하고, 특별히 소아시아의 작은 그 가정 교회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
또 자기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또 누구보다도 아끼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고 그랬지만, 이 편지에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약한 소리, 아픈 소리, 힘 빠지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전했고, 그래서 편지의 시작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비록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에는 구원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 가운데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혐오적인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또 거대한 핍박이 몰려올 것이지만 소망을 붙들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뒤돌아가지 말고, 뭐 뒤돌아가려고 하는 핑계도 많겠지만, 구실도 많겠지만 뒤돌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핍박과 적대적인 또 기독교 혐오적인 그런 환경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수를 하는데, 그것은 가히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만큼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이고 상식을 뒤엎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의 내용으로 간단히 이제 되새겨 보면은 산돌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그 소아시아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조그마한 가정교회 식구들이고 뭐 그렇게 로마 제국의 거대한 문명에 비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로마 제국 별거 아니다. 로마 제국은 죽은 돌, 생명이 없는 돌로 이루어진 그런 문명이고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거다. 오히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여러분이야말로 산돌이고 영원히 남을 존재들이다. 이렇게 또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요즘은 뭐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래서 실감이 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대통령적이고 왕 같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적이고 제사장은 이제 뭐 요즘으로 하면 목사 뭐 이런 개신교로 하면 목사 이런 건데 목사 이거는 워낙 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은 아니지만 차용을 해보자고 이렇게 느낌이 오게 당신들이야말로 대통령적이고 교황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적이시고 교황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소아시아 성도들 다 신분이 낮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통령적이시고 교황스러우신 분들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굉장히 혐오하고 기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읽었더니 제가 대통령적이라고 그러네요. 성경에. 제가 교황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레벨이라고 하네요.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그런데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더더욱더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런 서슬이 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뭐 황제를 놔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로마 황제가 용납하지 않는 체제 전복적인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세계관이 허황된 세계관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허황된 거였느냐, 정말 허황된 거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황된 세계관이 아니라면 실행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제시한 이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의 실행 전략이 뭐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행 전략이. 그래서 체제 전복적, 베드로가 얘기했던 체제 전복적 세계관의 구체적 실행 전략은 뭔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받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본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 취급받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핍박받고 있고 안타깝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성도들이지만 당신들의 실상은 사실은 이렇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으로 가득한 연약하고 약하고 악한 그런 또 현 상태가 있다 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배하고 맞이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이 기독교 혐오적인 세상에서, 핍박받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 왜?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죄로 돌아가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순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는 체제 전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다. 개인적인 거룩한 삶이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이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거룩한 삶의 태도로 살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핍박도 있고 기독교 혐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구실들이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술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구원받아서 그렇지 성도들도 다 알고 보면 한 가닥씩은 그런 재주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죄악된 그런 습관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한 가닥씩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명이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 그래서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둘째, 체제 전복의 실행 전략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시민이 된다. 시작. 13절 보면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제도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법이나 제도나 아니면 권위를 가진, 우리 이제 위에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제도를 순종은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이냐 하면 왕이나 또 왕이 이제 파견한 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관리들이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관리들에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이제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가 불탄 거 봤죠? 네로가 완전 돌아버려 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거 봤죠? 이거 인간 정부라는 건 다 썩은 거구나. 이거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왕에게 순종하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도 순종해라. 왜? 국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범죄자,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고 상을 주는 게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정부를 보면서도 국가의 이상적인 어떤 기능을 전제로 해서 상식적인 시민의식이 뭔가, 시민으로 사는 게 뭔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15절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은 뭐냐? 바로 선행으로 복음적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썩어 빠진 그런 로마 제국의 상태를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봐도. 16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뭐 노예나 뭐 이런 것이, 물론 신부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노예라서 비굴하게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덮고 가장하고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유가 있는데 무엇을 할 자유냐? 하나님을 섬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는 자유는 뭐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자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자유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에는 뭐 대충 살아도 됩니다.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에 보면 대충 지켜도 돼요. 하나님께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사과 안 해도 됩니다. 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혼탁한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 대통령적이면서 심지어 교황적이기까지 한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선언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고 강대국인 어떤 나라의 외교관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살고 미개한 국가의 외교관으로 간 거예요. 그 대사관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잘 살고 강대국의 외교관이 그 못 살고 미개한 나라 가서 외교관 노릇할 때 어떤 태도로 거기에 살아야 되느냐? 이게 뭐 못 사는 나라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매너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의 매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정해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대통령 같고 뭐 교황 비스무리한 그런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존중하고 이 세상의 체제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 아름다운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아름다운 시민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아름다운 시민이 됩시다. 요새 같은 시대는 더 그래야 되죠. 그죠? 얼마나 세상에 혼탁합니까? 이런 시대에 아름다운 시민, 건강한 시민, 선량한 시민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 천국에 소속된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먼저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왕을 존중하고 왕을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을 공경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면 뛰어가서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아이고 폐하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거든요. 왕도 없고 총독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고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 그죠? 그러면 그 선에서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건강한 시민이 되면 되는 겁니다. 뭐 도지사한테 가서 절하고 나으리 이러면서 절하고, 대통령한테 가서 폐하 이러는 그런 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법 체제 안에서 법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아름다운 시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왕이 있었지만 지금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민으로 살기 위한 대원칙이 딱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한 절에. 그게 17절입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아름다운 시민의 삶의 원칙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며, 형제만 말고 자매들도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인간에 대한 따라해 볼게요. 인간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 다음에 이제 왕을 공경하라 이건데, 이제 요새는 왕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없으니까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을 막 존중하듯이 대통령을 존중한다든지 막 도지사를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쇼킹한 건 있잖아요. 첫째 항목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할 때 공경하다가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왕을 공경하다 할 때도 티마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왕을 공경하는 거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뭐 신이라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경적인 그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왕도 존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왕이 없으니까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순서를 매기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과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은 그냥 일맥상통하는 걸 보고, 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성도, 인간과 법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존중. 성도라고 해서 뭐 다른 인간들보다 더 우월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위선이잖아요. 그죠? 성도도 안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더 우월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봤을 때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진행되고 국가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인간 나라에 대한 충성이 상충되지 않아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이론상은 그런데 이게 항상 상충되지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잘 섬기고 나라는 나라대로 잘 섬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이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상충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체제 전복의 세 번째 실행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 시작.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사환들아, 이거 왜 또 사환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거 사환이라는 단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인이에요. 하인, 종입니다. 종. 뭐 회사의 사환, 이게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들아, 집에서 일하는 종들아. 왜냐면 성도들 중에 종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에 두려워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은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참 저는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네로가 그렇게 잔혹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로마 제국에 진짜 더티한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로마 제국은 막 그냥 확 그러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런 말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해버려 이러고 싶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종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고 소유물 물건 취급받고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라도 여겨지지 않는 그 종들한테, 종인 형제 자매들한테 모든 두려움을 다해서 주인한테 순종하고 선하고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도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노예들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하라. 온갖 갑질에 아주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못된 주인들한테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예의를 차려서 순종하라. 어우,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들어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만 그렇게 했어요. 더 화가 납니다. 보세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잘못한 거 없이 고난을 받아도, 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 생각하다는 건 의식하다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함. 주인이 나를 갑질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리말의 형용사지만 헬라 원문에 말하면 그냥 명사형이 써졌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은혜, 은총 이런 의미예요. 놀랍죠? 이것이야말로 은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억울한 일을 참으면 이것이야말로 은혜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의 힘으로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냐? 그래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중에 또 그런 성도들도 있었나 봐요. 종살이 한다고 해서 다 착하게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탈령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 이것이야말로 은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힘으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제일 쇼킹한 거는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너무하죠? 이를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면서 선을 행하고 카리스가 뭔지, 은혜가 뭔지 보이도록 이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이 시국에 안 그래도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 못된 네로가 온 로마 제국에 핍박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참고 억울하게 지내는 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진짜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다 그러고 예수님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게 우리 뭐 성찬 예배 시간에 감사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것도 되지만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구원하려고 지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에 보면 그 자치를, 여기 자치, 발자취, 자치, 이크노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발자국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겁니다. 발자국,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 기능이 정상이면 하나님도 경외하고 왕도 존중하고 인간도 존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근데 여기 지금 국가 기능이 정상이 아니면 황제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주인은 막 맨날 학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시민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민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시민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 탈이 없느냐?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핍박은 진행되고 있고 진행형이고 더 심해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베드로가 그래도 목회적 관점에서 이미 이제 뭐 로마 그 불타고 나서 네로가 핍박했을 때 그 로마 역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듯이 썼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밤에 불 밝히는 횃불처럼 불에 태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들한테 물어뜯 그런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안 해요. 편지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제 곧 로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어디 동굴로 숨든지 반란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예언은 하지 않아요. 그걸 묘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도 벌써 핍박의 기운을 다 느끼고 있을 성도들인데 막 불에 태우고 짐승 껍질을 씌우고 그런 얘기 해서 뭐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대신 베드로는 딱 원론적인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원론적인 가이드라인, 똑바른 거, 붙들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딱 이거 붙들어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원론적인 말씀, 지침, 그걸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상적일 때는 악을 심판하고 범죄를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을 상 주고 이런 건데 뭐 얘기 안 해도 국가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뭐 좀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죠. 네로를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확 이렇게 막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이 어떤 핍박과 학대가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져 갈 것을 이제 예견하고 그런 상태에서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 하면은 굳이 그렇게 끔찍한 얘기, 로마에 뭐 굳이 끔찍한 얘기, 황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참아내야 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들의 삶을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노예들의 삶 가장 일반. 왜냐하면 노예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다 아니까요. 그래서 노예들의 삶 여기 보세요. 집에 몸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재산으로 소유물로 여겨지는 사람들, 인격도 도덕성도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못되게 억울하게 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러라고 여러분들도 부르셨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진짜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확 저 같으면 그냥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같이 반란군을 조직해서 포크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고 막 이럽시다 뭐 이러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곧.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그 앞에는 뭐 엄청난 화려한 얘기 했잖아요. 뭐 체제 전복적인 세계관, 대통령적이고 교황적인 이런 분들이십니다. 다른 건 다 죽은 돌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산 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바울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직장에서도 안 못되지 않은 그런 상사들이 있잖아요. 안 못되지 않다는 건 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사들이 있고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열받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이 얘기만 안 하면 저도 베드로한테 화를 좀 낼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셨지 않냐. 그렇게 본을 보이셨지.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우리가 뭐 직장 상사들한테 예 주인님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제도와 문화에 맞게 매너 있는 직장 생활 또 아름다운 시민으로서 지금 현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나의 권리를 최대한 누려가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지배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배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들, 이상한 그런 인간분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맞받아치지 않으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긍지와 명예와 어떤 그런 영광을 절대 이렇게 손상받지 않았던
그 고결하게 핍박받으셨던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고 체제 전복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교훈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체제 전복의 열쇠는 바로 십자가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체제 전복의 열쇠는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체제 전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왕 같은 제사장, 뭐 대통령적이고 교황적이고 뭐 다 죽은 돌이고 당신들만 산 돌이 이러는데 그럼 그런 호기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체제 전복의 열쇠는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21절, 22절은 연결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21절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11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이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전복의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 우리 정말 많이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시기로 마음먹어서 뭐 이것들이 이러면서 예수님이 잠깐만 화를 내셨으면 뭐냐 샥 썰었겠죠.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그런데 보호자란 뜻이에요. 목자이면서 보호자이신 예수님. 영어로 말하면 가디언 이런 거죠. 그래서 감독은 보호자, 가디언. 보호자이신 예수님에게 되돌아왔다. 지금 나는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이 저렇게 주인이 이상한 주인을 만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직장 상사가 이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사회가 이런 엉망진창이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보호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보호자는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이다, 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체제를 전복했느냐. 우리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체제 전복 어쩌고 하지만 체제 전복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제를 어떻게 전복하셨느냐. 이 세상의 체제를, 시스템을 어떻게 전복시키셨느냐, 바꾸셨느냐.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체제를 전복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체제 전복에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체제 전복에 참여를 하는데 체제 전복의 열쇠가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체제 전복의 전략, 무기, 체제 전복의 방식,
체제 전복의 뭐 비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열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체제 전복의 열쇠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잖아요. 체제 전복의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열쇠예요. 체제 전복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체제 전복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옆 사람한테 중요하니까 집에서도 체제 전복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지 십자군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십자군으로 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체제 전복 방식,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의 십자가. 교회는 절대로 힘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사람을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는 열쇠는 뭐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좀 힘으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저도 좀 직성이 좀 풀리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그래서 이게 보면 참 너무 이제 쇼킹한 게 이 반복되는 표현. 혹시라도 딴 생각할까 봐 베드로가 우리가 딴 생각할까 봐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딴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카리스, 그레이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딴 생각할까 봐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완전 쐐기를 박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그레이스, 카리스,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 또 쐐기를 박는 거잖아요. 그죠? 한 절 더 있어요. 딴 생각할까 봐. 이를 위하여 21절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라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목적,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군이면 좋겠죠. 십자군이면. 근데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제일 진짜 창피한 게 십자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군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영향 끼칠 방법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뭐 어디서든지 성도가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십자가가 없으면 자식도 변화가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보니까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완력으로는. 언젠가는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려면 십자가가 없으면, 하다못해 자식도 십자가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자식도 안 변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부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 자신의 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어우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결국 남는 건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십자가면 충분하다. 십자가. 옆 사람한테 좀 따뜻한 눈초리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좀 멀리 앉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면 충분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잖아, 호서가. 너 그렇게 두렵니? 십자가 뒤에 숨어라. 십자가 뒤에. 응? 피곤하냐?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어라. 그러겠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죠? 거기밖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응? 바꿔쓰기 그렇게 힘들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면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승리, 정말 승리를 원하려면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십자가로 승리. 그거 있잖아요, 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면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해야지. 딴 거 가지고 십자군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든지 딴 거 가지고 승리하려고 한다든지 안 돼. 십자가. 십자가는 정말 내가 나의 이 치부와 나의 연약함과 이런 걸 드러내지 않으면 십자가 안 돼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여기에 달렸어야 될 인간인데요. 예수님이 저 대신 달리셔가지고 제가 요나마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 서신을 쓸 때 예수 믿은 지, 예수님 만난 지 한 35년 지났을 때예요. 저도 한 30몇 년 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청년 때 그 느꼈던 느낌, 그 감동, 그 교제 이런 거 다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베드로도 이거 서신 쓸 때 한 35년 지났을 때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예수님의 기억,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 다니고 예수님 봤던 거 얼마나 더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의 기억이 더 생생해지고 너무너무 이제 또 죽을 날도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더 그리워졌겠죠. 그래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님 3번 꼬꾸덕 할 때 3번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Do you love me? 아유 주님 정말 참 미안한데 죄송한데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교회를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판국에 와서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베드로는 정도 많고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잡히는 날 그 사심이 딱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 귀를 확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도 많고 다혈질인데 정도 많고 그랬던 거니까 이 정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네로가 나쁜 짓 할 게, 그리고 로마의 그 이어지는 황제들이 나쁜 짓 할 게 뻔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이 베드로의 성질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가고 지금 그 안타깝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성도들한테 십자가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3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다혈질이고 막 사시미를 꺼내서 귀를 확 잘라버리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자기가 정말 살아보니까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구나.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증명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다혈질이고 막 사심이 휘두르고 했던 베드로지만 살아보니까 십자가 말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십자가입니다. 그밖에 답이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 우리 신문이나 뉴스나 보면 이 꼴 조건 안 보고 싶고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체제 전복의 길이 없고 십자가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주신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고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천국의 열쇠인 십자가 복음을 선물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체제 전복에, 예수님의 체제 전복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정말 멋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예배 찬송가 478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삶의 길인 것을 또 오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고 성도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겼고 안타깝게 여겼고 정말 성도들을 위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던, 또 이제 곧 거대한 핍박이 그들을 향해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안 그래도 고난당하던 그 성도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불을 보듯이 참 명약관화하게 그렇게 예견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다혈질이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정말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 주님 보면서, 주님 참 저희들도 이 십자가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또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저희들의 몸을 굽혀 굴복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 당시에도 참 네로 황제와 온갖 로마 제국의 부패와 참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아름다운 시민으로서 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또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과 또 무엇보다도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삶, 또 건강한 시민의 삶, 아름다운 시민의 삶을 살아내라는 이 도전, 주님, 그것은 정말 성령님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명령이었는데, 주님, 참 이 말씀을 참 그 베드로가 이렇게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전했고, 또 참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1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일어서 있었던 것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이 긴 참 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님 다시 각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이 매일 회복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십자가 뒤에 숨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날이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치유와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 전하는 그런 참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 이 시간을 지나면서 가정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